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머지를 섬기는 것을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명령을 이제 호세아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장 2절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영적 간음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놀라운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결혼 제도를 누가 세워줬냐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고 혼인 관계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자 여자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뤘으면 이제 헤어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남자와 여자 이제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판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판자, 나무 판자. 이렇게 나무 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여기를 다 이렇게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상을 만든다는 거죠. 이 풀을 붙여가지고 악교풀을 붙여가지고 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붙이고 대패로 깎고 이렇게 가지고 이 판자를 가지고 아주 상을 멋있게 만드는데 이 판자를 붙여놨는데 이 붙인 데가 부러졌을 때 이게 만약에 부러졌을 때 여기 붙인 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깨지는 거예요. 붙인 데는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붙여놨다. 이 판자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이게 두 개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헤어지면은 둘이 다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쭉 내려가서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결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최초의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누구였냐?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신랑이 입장해 있어요. 신랑이 이제 여기에 아담이 입장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서 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례를 해주는데 이 신부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랑한테로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이 신부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이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한테 가니까 신랑이 막 쫓아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막 쫓아나와가지고 그 하와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탁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은 누가 해준 거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이거를 깨뜨리는 거,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파괴의 주된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심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결혼 제도, 이것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잠언 18장 22절을 보실게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아내를 얻는 것, 여러분, 이제 준비된 신랑을 얻는 것, 준비된 남편을 얻는 것, 준비된 신부를 얻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아내를 얻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 정말 딱 들어맞는 사람, 하나님이 짝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만나서 살다 보면 이게 뭔 복 중의 복이야, 아이고 저 미친 것 하고, 아이고 저런 것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막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탈무드에 읽어보면은요, 새 신부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까지 아이고 새 신부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이라고 그래요. 30일간 지나가면 새 신부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새 신부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정도 깨가 쏟아지는 거, 그 이후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30일 지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틀리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저래, 아이고 어째 저래, 이렇게 한대요. 아주 하찮은 것. 나중에 이 뻘딱거려 치약을 꼭 짠데 가보니까 한 사람은 중간을 쿡 짜고,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다 말아놓고, 또 한 사람은 화장실을 거는데 바깥으로 나오게, 한 사람은 거는데 뒤로 나오게. 아이고 이거 갈 때마다 자기가 맨날 하는 쪽으로 또 뒤집어놔,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반대로 또 뒤집어놔. 이걸 보고 그딴 걸 가지고도 뭐이 어쩌니 저쩌니. 아니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면서 어떨 때는 뭐 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좁게 있다가도 이해하다가도 나중에 자꾸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은요, 이제 서로에서 다른 배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상대방의 배경을 인정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주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 거를 인정해 주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맞춰줘.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죠? 함께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에이 이렇게 하면서 버리게끔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렇게 무슨 볼트든지 너트든지 이렇게 끼우면은 암놈 순놈이 있잖아요. 그럼 암놈 순놈이 있는데 이 암놈 순놈이 이렇게 했을 때 딱 들어맞아야 되지, 이게 덜크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볼트를 이렇게 채울 때도 그래요. 이 볼트가 너무 커가지고 안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가 반대쪽인데 딱 갖다 끼니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쪽인데, 톰이 박힌 것도 이게 반대쪽인데 갖다가 딱 걸으니까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이것이 돌아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 똑같이 순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서
저기가 톡 튀어나왔네? 나는 여기 쏙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맞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결혼제도가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5장 18절에서 21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여러분, 누구야?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 그가 모든 방법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혼은 인간 제도, 인간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제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이 6번째, 7번째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바로 서로 남편과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세워주신 인격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외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정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살인한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먼저 잠언 6장 25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그러니까요, 뭐 간음하는 행위 자체보다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여자를 2번 쳐다보면, 탈무드에서는 여자를 2번 쳐다보면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앞에서 오는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야, 이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면 이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하나님 참 예쁘게 만들었다, 저렇게도 만드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돌아다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런 여자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뭐냐, 한 번 더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이것이 바로 벌써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외면, 껍데기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보시고 요 내면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거까지도 아시고 계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하러 이렇게 오면은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서요, 하나님, 사람은 잘 몰라요.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있지만, 제가요 어디 저기 경상도 어떤 아주 큰 도시에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 연합예배인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박수도 억수로 잘 치고요, 아주 찬송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뭐 기도하는데도요 아주 막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는 거, 야, 저 참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 방에서 주최하는 목사님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어디에 도의회 의장이었었어요. 도의회 의장이신 분인데, 그분인데요, 아유, 오늘 아까 참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설교를 듣는데도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아니하시고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시는데, 아,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이 지금 불교 다니는데 선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결혼식 하기 위해서 처녀 총각이 얻어 처녀 총각 많은 그 청년부에 예배하기 위해서 짝지를 하나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인간은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거기 가서 앉아 있다는 것을 인간은 모를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신다.